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는지라.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소문이 난 사항입니다. 고향을 방문한 예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예수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 승호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 속에 환영과 칭찬, 아니면 시기와 질투, 이 두 가지 반응에서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배척당한 예수님입니다.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간 고향 사람들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 회당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기에 성경을 펴셨습니다. 성경을 봉독 후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은 나로 하여금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내가 기름을 부으사라는 표현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사역이 어떤 것이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과 찬송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후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 보았습니다. 저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 예언이 그들 눈앞에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러 온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내가 메시아다. 이 성경에서 나라고 지칭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예수다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어리에 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그리던 메시아가 이루어질 세상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거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에 그 예언대로 하신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씀이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반응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가부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은혜롭고 놀라운데 그 말 한 사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바꿔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봤던 예수님의 모습, 옆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돈 땅의 사렙답 가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어 나사렛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은혜를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렙답 가부, 기근으로 인해 양식이 떨어져 곧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입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렙답 과부와 나아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던 시기에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의 사렙답 과부, 마지막 먹을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엘리야를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근이 마칠 때까지 이 과부의 집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던 많은 문둥이를 지나쳐 가셨는데 이는 그들이 불신의 행복에 문을 닫은 까닭이라.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방인의 기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비에 응답한 사람들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이 활동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와 17장에 보면은 아합의 죄가 나옵니다. 송아지 죄로 북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이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것입니다.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바알의 숭배를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도입한 왕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왕인지 모릅니다. 이 아합의 죄를 보면은 오므리 왕조의 시대에 가장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열왕기상 12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의 심각성 때문에 얼마나 배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별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하만 아람의 군대 장관, 오늘날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람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 큰 용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가 이겨야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아람이 이기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람의 부대장관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22장 길리앗 남못 전투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합 왕이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목숨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아람이 큰 승리를 얻는 그 전쟁 영웅이 바로 나하만 장군인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하만은 아람에 배반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로 물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한 것입니다. 아랍 왕국은 다메섹 왕국을 말합니다. 이때 왕이 베핫닷, 북방 이스라엘은
요람 왕 시대인 것입니다. 여로왕 베아따는 아합의 죽음을 가져온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시켰습니다. 그 이로 아람들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면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재물이 강탈당하고 사람마저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정든 조국, 이스라엘 떠나 부모와 생이별, 친척과 친구들과 생이별, 애롭게 아랍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 어린 소녀, 그 인생 속에 원망과 절망과 불평과 분노 속에 살았던 소년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사람들은 나병을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불결한 병이고 격리시켜야 하는 병입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나병에 걸린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것은 영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목숨을 걸고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는데 나병이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그 당시 포로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종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한 번은 진입하여 작은 소녀를 사로잡아 갔는데 그 소녀는 포로된 나라에서 나만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중에 성취하였다. 종 어린 소년이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주인은 나하만에게 말했습니다. 나하만은 아람 왕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종의 노예 소녀의 말을 여주인이 듣고 나하만이 듣고 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얼마나 놀라운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왕도 노예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예 소녀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린 소녀가 다른 종들에 비해서 믿을 만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노예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의 삶의 태도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은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의 주 관심사는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무엇이 나의 주인에게 유익한지 생각했는데 나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어린 소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드릴 편지도 한 장 써주겠다. 그래서 나아만은 은 340kg, 금 약 68kg,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금만 따져도 40억에다가 은 340니까 얼마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합니까? 나만이 이처럼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물과 왕의 진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친서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의 친서를 받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왕이 보낸 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서송에 나의 신하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냐?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말이나 되느냐? 우리와 전쟁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못 고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옷을 찢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왕이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왕에게 없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7번 안전수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땅은 동서남북 땅의 수. 하늘과 땅이 더해지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만족시키다, 히브리어 샤바에서 나온 7입니다. 7번이나 씻으라 한 것은 안전한 순종에 대한 요청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인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비가 오는 징조가 될 때까지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로 7은 안전수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은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의 교만을 분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나하만이 교만한 자라면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하만의 문득병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됨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불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주술 행위가 있었지만 엘리사는 간단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엘리사 이놈이 내가 누군지는 몰라. 감히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지가 나와서 영접하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 뭐? 요단강에서 7번 씻어? 엘리야가 자신을 우습게 여겨 보는 것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하만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하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시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시당하면 화가 납니다. 내 안에 상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다고 느끼면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하만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상처와 아픔이 나하만으로 하여금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하만은 자기가 점령한 별 볼 일 없는 석국에 별 힘도 없는 엘리사에게 주려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왕의 친서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병력과 군대 따위가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나하만은 엘리사가 말한
치료 방법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제시한 치료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만에게 이미 자신이 생각해 놓은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치료의 방법, 나만의 치료의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나만을 직접 만나서 상처들을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대고 흔들어야 됩니다. 나만이 이런 치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방의 방법이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치료 장소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만의 나병을 물로 씻어서 낫게 해줄 것 같으면 깨끗한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해야지 왜 이런 더러운 물에 나보고 씻으라 하느냐 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나만의 말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치료 방법을 의사가 결정합니까? 환자가 결정합니까? 의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환자는 그 방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환자이면서 본인의 치료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만은 자기 생각과 자신의 방식, 자신의 고집, 자신의 명예를 앞세워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납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불칠정한 행동에 대하여 격분하여 돌아갑니다. 그러면 종들도 나만에게 아첨하면 그 하가 풀어질까요? 장군이 옳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먼 나라에서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 오해간 놈 당장 보복하고 갑시다. 그리고 더 깨끗한 물에 가서 모여갑시다. 얼마든지 간사한 말로 맞장구를 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요단강 거리는 30에서 40km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장군을 사랑한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한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킨다 해도 장군이 나병에서 나올 수 있다면 뭐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요단강의 신비의 강이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나병을 위해 받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눈 딱 감고 요단강에 한번 씻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가 잔뜩 나 있는 나만 장군을 설득하고 달랜 것은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나만은 종들의 설득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기의 생각,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옳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만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나만이 종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꾼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종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냥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종들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누구보다 사랑한 종들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아첨하지 말고 덩달아서 그게 하나는 얘기하지 말고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더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흐르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원받은 위한 첫 단계는 믿음의 출발점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은혜의 강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간청하였다. 그들은 탄원하기를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형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하였다.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교만심.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이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옳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에 자신의 더러운 몸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씻으면서 나만의 마음도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요단강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신의 몸이 요단강보다 더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몸만 더러운 줄 알았는데 교만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이 문둥병으로 얼룩져 있는 자기 몸보다 더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교만했던 자신의 마음을 씻어야 했습니다. 나병으로 더럽혀진 자신의 더러운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한 마음도 같이 씻어야 합니다. 씻어도 몸에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하여 화내고 불평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요단강 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씻어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요? 요단 강물이 신비로운 물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나아만은 즐거운 인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7번씩이나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깨끗하게 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요단 강물 덕에 나았다고 생각했을까? 요단 강물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남몬 신당에서 그들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람 왕의 이름이 핫단입니다. 핫단 신의 이름을 왕의 이름에 붙여서 왕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왕 자신이 아람의 민족신 핫단을 숭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우상이 나아만의 병을 치료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준 결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아만 장군이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람이 알게 됐습니다. 아람이 님몬신을 믿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나만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나만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은혜의 강가로 내려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감추고 있는 나의 상처, 아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입니다. 나를 주인 삼고 살았던 나의 교만을 회개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그가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때 그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씻겨졌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듣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견해를 뒤로하고 주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아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문둥병을 고침을 받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방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사람이 치료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고 했습니다. 실로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대해서 그가 무슨 특별한 선행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모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만 고침을 받게 됐을까요? 그 비밀은 그가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오고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한 말에 순종한 그것에 있습니다. 순종한 문둥병자는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의 그 예언된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다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무도죠. 날씨가 너무나 묻었습니다. 무도의 탈출 명소 무등교회를 소개합니다. 퐁당퐁당 빠져요. 사랑과 은혜의 물결 속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의 물결 속으로 퐁당퐁당. 문제를 걸머쥐고 기도의 물결 속으로 퐁당퐁당. 한 번씩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또 들어가. 나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 기도 속에 퐁당퐁당, 말씀 속에 퐁당퐁당, 요단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무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